예, 오늘 시간에는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부터 그 권능의 규가 나가게 되고, 이 권능의 규가 바로 권능의 지팡이가 되겠고, 이 권능의 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권능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주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가 나가서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지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1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계시록 14장 1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게 되고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어린 양이 되겠고,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은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되고,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계시록 7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그 인이 바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였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칠 때 그 인이 바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것은 그 이마 안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 되겠고,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인을 친다고 할 때 그 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인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그들의 이마에 기록을 하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신 직후에 이 다른 천사가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다른 천사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분의 아버지 이름,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선사이고, 바로 그가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잠시 동안 그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실 때 열방이 그 앞에 복종을 하게 되고, 열방이 그 앞에 굴복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7절에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강성한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성한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어디로 이르게 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되겠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는 곳에 강성한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두시는 곳에 강성한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은 해돋는 데가 되겠고, 그 해돋는 데가 마지막 때의 시온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온산은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곳 시온산이 해돋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시온산이 이 마지막 날에 해도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영화로운 이름을 중동의 예루살렘에 두시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중동의 예루살렘에 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중동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중동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곳이 마지막 때 시온산이 되겠는데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 해돋는 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온산은 해돋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강성한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 마지막 때의 시온산은 중동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지금 있는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해돋는 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두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시온산, 마지막 날의 그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시온산이 3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작은 성읍으로서의 시온산, 성소가 되겠고, 두 번째 단계는 광야가 되겠고, 세 번째 단계는 하늘에 있는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도 시온산이 되고, 이 광야도 시온산이 되고, 이 하늘의 장막도 시온산이 되겠는데, 이렇게 3단계로 확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서 이 성소가 시온산이 되겠고, 역시 계시록 7장과 그 12장에서 이 광야가 시온산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역시 그 하늘의 장막이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나 이 광야의 시온산은 전산년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와서 밟히게 되겠습니다. 전산년반이 끝나는 날에 이 성소나 광야에 있는 시온산은 밟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시온산은 3단계로 확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시온산이 3단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시편 20편에는 그 성소에 있는 첫 번째 단계의 시온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0편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 시온은 하늘의 장막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이 시온은 작은 성읍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온에서 환난 날에 그를 붙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환난 날에 성소에서 그를 붙드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그 성소가 바로 시온이 되겠고, 이때는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해돋는 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작은 성읍. 그래서 이때 작은 그 시온산이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산이 확장이 되는데 이사 35장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넓게 만드시는, 평지로 만드시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게도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를 많은 백성들이 천년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온에 이른다는 시온이 바로 이 물이 솟아나는 광야가 되겠고, 이 시온에 이르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시온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온이 바로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광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도 역시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로 큰 무리가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천사년반이 시작이 되고,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으로서의 시온산. 자, 이때도 역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계시록 7장에서 하늘의 장막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이사 33장 20절에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자, 여기에 또 시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온이 바로 하늘에서 창조되는 집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은 이제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집이 되겠는데, 바로 이 시온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시온산이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그 시온과 백성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는 그 시온, 그리고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는 이 시온.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1단계는 해돋는 데 성소, 2단계는 해돋는 나라의 광야, 3단계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장막. 이렇게 그 시온산이 3단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1단계의 그 시온산으로 환난 날에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온이 하늘에 있는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작은 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를 붙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장차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오게 될 그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온에서 붙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그 응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이 성소가 된다는 사실. 이 성소가 바로 시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의 성소가 바로 시온산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시온산은 큰 시온산이 아니라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무엇으로 응답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힘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힘이 바로 시편 110편에서 권능의 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이 권능의 규라는 것. 그래서 이 권능의 규가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고 이 힘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바로 성소에 있는 그에게 시온에 있는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서 시온이 하늘의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는 시온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그 성소에서 노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성소,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그 시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할 때 그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규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겠는데 바로 시편 20편 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권능의 규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시온에서부터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시온산에서 그를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를 붙드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 것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실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시온에서 그를 붙드실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늘에서 시온에 있는 그에게, 성소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거룩한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성소에 있는 시온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이 바로 힘이 되겠는데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바로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보내시는 권능의 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바로 권능의 규.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여기서의 주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주는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주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의 주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주가 계시게 되는데, 그 썩어질 몸을 속량하라는 주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주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는 그 주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그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주가 되겠고,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는 바로 그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바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그 시온에서부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그 성소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그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는 것이 하늘에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이 응답이 임하게 되면 그 주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몸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주가 이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마지막 날에 시온산이 되겠는데, 이 권능의 규를 응답으로 받는 시온산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능의 규를 받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받는 이 시온산은 이 땅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이 되겠는데, 그 환란 날의 성소로,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으로 이 권능의 규가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권능의 규가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는데, 이 힘이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신 주에게,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주에게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몸을 위하여 계신 주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이 일어나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그 환란에 들어갑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육신은 그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은 거의 전멸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한국 땅은 거의 전멸이 된다는 것.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한국 땅은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그 응답이 임할 때, 그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지혜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 땅이 많은 시험과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